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처럼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 아니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를 크게 하리라.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 물이 1년 중 가장 많은 물이 흐르는 시기라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엄청난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장애물이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여호수아, 그래서 이 장애물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요단강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를 자신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또한 그 죄의 문제를, 가장 큰 인생의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크게 만들어 주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잔연한 권세, 그 권세를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잔연한 권세를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잔연한 놀라운 권세, 그렇게 엄청난 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권세, 그렇게 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권세를 지닌 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중에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될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표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요. 소금,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짠맛을 내요. 근데 이 소금, 고대 시대의 소금은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세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금 같은 삶을 산다? 부패되어가는, 썩어져가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썩었다라는 얘기예요. 썩었다는 것은 죄로 만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온통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부패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건 죄고 이건 잘못됐고 자칫하면 비판 정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사람은 그런 세상에 잘못된 거, 죄를 보면서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큰 사람으로서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럼 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말씀할 때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주는 그 소금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큰 사람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사람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사람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혀줘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져요.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길로 가면은 이 길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네? 라고 가지만 결국 그 길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가? 세상은 온통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신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엉뚱한 길로,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길로,
그 길은 결국 고통과 멸망의 길인데 그 길로 가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속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멸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엄청난 권세,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 그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밝은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어둠을 비춰주는 밝은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명확히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고통과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는 큰 사람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큰 사람인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학문적인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지닌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가는 세상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진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을 살아감으로 해서 스스로 고통과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된 행복을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명령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명령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세상의 큰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한답니다. 군림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큰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할 때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새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지닌 사람 그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의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큰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세상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명령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